오늘도 옆에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이제 오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밖의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말씀으로 인해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김영기 작가의 뼈 있는 유머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유머인데요. 어느 식인종이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어느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10년 후에 어떤 여행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 동창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장은 이제 여행가를 반갑게 맞으면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이제 식사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은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행가가 화들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한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포크로 먹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기 사람들, 저들은 다 손으로 먹죠. 이것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처럼 뼈가 있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추장은 겉모습만 변했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거칠에만 그럴싸하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과거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란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진다면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교회력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을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적 차이가 약 400년 동안이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다, 중간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암흑기라고 불렸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디베르의 지배하에 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 다음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후에 자신의 죄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빌립과 루사니아도 이스라엘을 나눠서 지배하며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길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 2절에 등장하는 5명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2명의 종교 지도자, 이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망과 기쁨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실 당시의 상황, 그 암흑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란 암흑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라는 인물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요한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 요한은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제사장직은 세습하는 것, 즉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어린아이일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에게 혹독한 선지자 훈련을 시키시게 되었죠. 또한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요한의 설교에 사람들은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 헤롯 왕도 사람들의 밀란이 있을까 봐 두려워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권력과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다시 한번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언급된 후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는 로마의 황제로, 누구는 총독으로, 누구는 분봉왕으로, 누구는 세상의 일로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하며 바쁘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요한에게만 들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인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뿐이었고, 권위 있는 베옷을 입어서 겉은 영적인 것 같았지만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소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 주님의 음성에는 귀 막고 주님의 세상의 소음에만 집중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빈들이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려면 시내 한복판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외곽 쪽에는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자신이나 자신 스스로나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저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세례 요한이 바랬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빈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만 갈급한 사람,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말씀으로 용서와 구원의 소식과 안식을 얻고 말씀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 요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준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 즉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내 마음대로 향해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는 가난한 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이웃들을 강탈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고하게 고소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말은 사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행동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요한은 지금 세리와 로마의 군병 노릇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들 당장 직업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당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가라.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다시 말해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이 단절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궁핍함으로 정말 죽음의 자리에 놓인 그 아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기 위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더 열심히 살겠다가 아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야겠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회개가 아닐까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도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